자,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부드러운 그 기름 부심이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는 이날, 향기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평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청소년 나이였던 예레미야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만한 능력이나 언변이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은 부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너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명령한 대로 가고 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명령한 대로 가고 말하라. 예레미야 본인은 못한다는데 왜 이렇게 말하실까요? 난 못한다고 하는데. 너 스스로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너가 부족하고 너가 연약한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성이 역사하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사역한 지 4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역 가운데 부르심을 받을 때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얼마나 살림을 막 기계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책 읽고 글 쓰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 일 하기 싫다고 거절하기도 했고 도망치려고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저는 주일 못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도를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인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스테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그 택하신 자에게 모든 풍성하신 것들을 공급하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뭐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에 아담이 창조할 때 하나님은요, 땅에 티끌로 그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사 인자한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택하신 쥐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되 완전히 보호하고 돌봐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사람의 보호는 환경과 생각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지키시면서 어떠한 그 경우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금방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가는 처음에는 뭐를 먹어요? 모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거절도 경험하고 때로는 질병 걸리고 넘어지고 피나고 상처나기도 합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거절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그 사실도 깨닫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막 어른이 되고 처음부터 뭐 기도도 잘하고 뭐 믿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야.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상황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황하지. 이 기근을 벗어나서 잠시 동안 애굽으로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함정, 믿음의 시험이 있음을 아십니까? 함정, 믿음의 시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기만의 그럴듯한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만의 그럴듯한 생각,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불가능의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기대하던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럴듯하고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지름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 내 상황이 되어 보시면 이런 나의 행동을 이해하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상식, 상황, 합리성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옆 사람한테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 믿음이란 내 상식과 내 이성과 경험에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환경을 따라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뭐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근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지어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불안과 두려움.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느끼지 못하던 그 불안한 두려움, 아브라함을 사로잡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다른 남자들이 보면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웠습니다. 사라가 이뻤던가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결과로 아내를 바로 왕의 후궁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과예요. 조금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갑자기 다가오는 인생의 흉년 앞에서 울고 웃고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시작,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을 놓쳐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위기는 막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막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많이 믿음의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구 가족이라고요? 우리 가족이야. 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사랑과 보호하심,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길이 되어 주십니다.
방황할 때 주님의 길이 되어주세요.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되어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삶의 환경이 나에게 고통과 기근을 준다 할지라도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뭐라고?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합시다. 주께서 나를 홍해로 인도하셔도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립니다. 어제까지 나를 두렵게 하던 죄와 사망과 염려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수장될 겁니다. 아멘. 특별한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자, 다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풍족하고 흘러 넘치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요? 풍족하고 흘러 넘치는 축복입니다. 본문 8절 보니까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시작. 저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살찐 것이란 말은 짐승을 도축할 때 가장 좋고 귀하고 가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삶 속에 실제적으로 최고의 복, 가장 귀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가장 귀한 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복을 의미하는 바라카라는 단어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첫째로 복은 목자 되신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목자 되신 주님이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삶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삶에 찾아온 사건들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한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어리석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의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금 푸른 초장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3절에 4절, 3절 4절 내 영혼을 어떻게 하고요?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믿음대로 사울의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때로는 나의 눈에 고난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결과를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이 뭐라고요? 행복하다.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복이에요. 행복해지는, 가정에서 부모하고 행복하고 자녀들에게 불하고, 엄마도요, 부모도 자식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행복한 거예요. 뭐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려.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이게 행복이야. 아멘.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 복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화목이 깨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나눠주고 그저 섬기고 하나님을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야곱의 가정이 살아나고 온 애굽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복받은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지어다. 남편이 행복해지고 아내가 행복해지고 그저 자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가정과 모든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행복의 복이 임한다. 아멘요, 아멘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인생의 마지막으로라는 심정으로 들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복, 예배의 복, 하나님을 인해서 행복한 복을 구하고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시인은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의 복락의 강물이라는 말은 예든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옛날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4개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온 땅을 기름지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겸손의 주를 의지하면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축복을 베푸시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넘치도록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